로마서 5장 12절로 18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디어 내가 보인다입니다. 드디어 내가 보인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회개한 마음. 오늘 귀를 쫑긋 잘 세우시고 좀 다소 이제껏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좀 상반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죄를 밝혀내는 이야기, 죄를 해결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게 하십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죠.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죄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죄가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참 풍요롭게 해주면 괜찮은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든지 눈물을 닦아준다든지 고통이 없게 해준다든지 어두운 밤을 없게 해준다든지 이러면 참 괜찮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히 그렇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그냥 상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성경에 딱 한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맨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를 얽어는 매는데 그 죄가 보이지 않는다. 자, 제가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연약하기도 하고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은 이 병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몸이 아프다고 무슨 일을 못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무슨 일을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요. 나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있다. 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흙수저라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도 맞고요. 흙수저라여서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나 그리고 흙수저 같은 자기의 상황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난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흙수저라는 상황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정과 땅의 복, 이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나를 누군가 무엇이 얽매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피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춥다고 영생 안 할 겁니까? 덥다고 영생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린다고 영생 안 하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3일 밤낮을 가요.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못 간 것이 아닙니다. 쉬고 싶은 욕심, 배고픈 욕심, 먹고 싶은 이 욕심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끼를 안 먹으면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30일을 금식해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설교하러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것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위해서 많이 금식하며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 목사는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1년에 100일이 넘는 시간을 금식한다고.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1년에 3분의 1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분의 1, 365일 중에 3분의 1을 굶어요.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인들 재정상이겠으며 행실인들 재정상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굶주림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약속한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약속한 땅과 가정의 복, 이것을 그 가정에 이루고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굶주림이 당신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 가난함이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핑계대는 일들입니다. 어느 누구는 아버지가 잘나서 다 성공합니까? 어느 누구는 부자고 금수저라서 다 성공합니까? 그러면 그 금수저들은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아마 정말 듣기 싫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피 흘려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약속된 땅과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그분이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오늘 이제 설교해야 할 죄라고 하는 부분을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약속과 언약을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된 모든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돈이 없어서 안 되죠. 상황 안 돼서 안 되죠.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끔 짜증도 나요.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상황들을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하려나, 언제나 저 말씀을 이해하려나, 언제나 항상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뉘앙스는 다른 얘기지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앞에다 두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짜증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견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막 아주 급해 맞았는데, 아주 얼마나 많은데,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그걸 배웠어요. 한 3월쯤이 되면, 이제 3월이 되기 전에 이제 물을 대야 돼요. 모자리를 하려면, 모내기를 하려면 물을 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잔뜩 쌓여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비가 안 와. 그 비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있을 때 아주 농부들의 가슴이 막 바짝바짝 타오릅니다. 아주 바짝바짝 타올라요. 마찬가지지. 아주 마찬가지지.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상황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믿지 않아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을, 그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의 그 피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조회에 갔잖아요. 이제 일을 마치고 조회에 갔어요. 늦은 시간에 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요즘 여러분 이건 광고입니다. 그 조회 달고나 라떼, 얼마나 요즘 제가 그거 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리뉴얼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먹었던 것은 그냥 맛보기고 더 맛난 음료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가서 나라 데리겠어요. 나라야, 이거 레시피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그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종류를 쫙, 그 재료 종류를 쫙 골라. 목사님이 보니까 한 6종류가 있더라. 그 6종류를 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6종류의 음식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싫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씩 맛보는.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여러분, 이거 버린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게 돈 계산 다 합니다. 어제도 메뉴 개발해 주는데 10만 원 썼어요. 엄청나죠. 사람들이 다 목사님 가서 막 한 모금 먹고 버리고 다 계산합니다. 저 그거 나중에 다 받으려고. 그리고 어제 가가지고 요거하고 뭐 몇 대 몇으로 섞어. 그리고 이렇게 요것만 섞고 다른 거. 어제 조회에서 여러분 다 기절해 있는 사람 봤어요? 그거 먹고 다 기절한 거예요. 그게 금방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세 되지 않아요. 상황 환경 보면 안 돼요. 그 주변에 대기업들 다 있죠. 그 대기업 구석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넘버원이 스타벅스라면서요. 그 바로 지척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나라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감화 감동,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한 번도 나 제 짜증 내는 거 못 봤습니다. 좌절하는 것도 못 봤어요. 절망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시키면 일단 하고 자기가 거기서 또 만들어, 맛을 또 만들어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된 걸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된 걸 믿고 가는 게 중요하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더 이상 상황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 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뭐만 얘기했다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건 또 상황이 안 되고, 이거 할랬더니 삼성그룹이 앞에 있고, 이거 할랬더니 돈이 없고, 이렇게 해볼랬더니 자본금이 없고, 이렇게 했더니 투자금이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시고, 절대로 상황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온 별 볼 일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언약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피의 희생을 통해 세우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봐요. 이제 제가 왜 조의 달고나를 얘기했냐면 그걸 레시피를 제가 바꿨잖아요. 리뉴얼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보세요. 그걸 제가 순종했어요. 이제 어제 그걸 맛을 봤더니 기가 막혀요. 막 죽을 것 같아. 야, 무슨 이런 맛이 있나? 세계 어디도 없어. 그런데 보세요. 그게 만약에 안 팔려봐요.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그걸 조마조마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아버지 잘 팔리게 도와주세요. 내가 리뉴얼을 했으니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렸겠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아들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피를 갖고 왔어요. 피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사람이 흙수저야. 그러니까 누가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가 부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 피를 가지고 진짜 왔어요.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흙수저야. 어떻게 해도 이렇게 가난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없나? 심지어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심지어는 주변 머리까지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그럼 누가 부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담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요. 자, 오늘 그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 피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답니다. 아침에 일부에도 설교했지만 이 율법이라고 우리는 썼지만 여러분들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구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약속이 필요해요. 나오라고 안 했는데,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들어오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필요해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세우신 유일한 약속이 피입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은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다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갈 가정의 복이 있어요. 이 앞에 우리 서아 좀 보세요. 우리 서아 어린이 나와보세요. 우리 최서아 어린이 나와보세요. 얘가 지난해 여러분, 은남 집사하고 평강 집사에서 여러분 이 정도 인물 나왔으면요, 너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아는 잘생겼죠? 네. 그렇죠. 저희 과자 하나 가져가세요. 저희 과자 하나 가져가. 잘생겼어요. 주변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서아가 지난해 편지를 썼는데요, 자기 법무부 장관인데요, 자기 사진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손을 칼로 이렇게 사진을 찢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10,000원을 이렇게 끼려고 다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10,000원짜리를 지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 아이가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죠.
그럼 평강 집사가 저 가정을 이루고 은남 집사랑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 그리고 이 가정만 있으면 뭐예요? 이제 법무부 장관 만나려면 땅의 기업의 복을 줘야죠. 아브람 좀 보세요. 가는 거, 너 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그랬는데 떠나갔어요. 아주 호롤단신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밟는 땅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해주셔요. 아브람 달랑 본토 친척 다 버리고 자기 식구 남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람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 좀 보세요. 300만 명, 40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600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브람의 후손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지 몰라요. 민족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난하냐? 아닙니다. 저 유대인, 아브람의 저 후손들은, 저 자손, 아브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후손들은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막 감당하는데, 여러분, 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아직은 초인류예요, 초인류.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감당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죠.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현황 모든 것을 누가? 유대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날까 봐 해외로 나간다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난다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예요. 오,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조회 잘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사업 잘 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뭐 가정 만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영생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은 질병 없어요. 이 영생의 길은 가난 없습니다. 이 영생의 길은 질병을 이길 힘만 있어요. 가난을 이겨 넘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아픈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극도로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 어디 계세요? 저보다 많이 아픈 분 해봐야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아픈 사람들은 지금 다 눈물이 글썽거려요. 다 알아, 지금 우리 다 알아. 다 동병상련이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가는 이 영생의 길을 이 아픔이, 이 질병이 가로막습니까? 못 막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조금 매가리가 없을 뿐이요. 나는 조금 더 밥을 덜 먹을 뿐이고 힘들 뿐이지.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은 질병이 없어요. 여기서 빚이 저보다 많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제 주변에 저 수중도 사람 깜짝 놀라요. 이 빚이 다 네 빚이냐? 나는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제가 저는 빛의 자녀. 빚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아주. 자, 사실 저는 빛의 자녀로서 여기서 제가 저보다 더 큰 빛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빛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런데 이 영생의 길, 이 가난이 저를 못 막습니다. 저를 못 막잖아요. 못 막아요.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든 생각이 들 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제 영생의 길을 가로막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을 가난하다고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이죠. 여러분들을 가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하는 자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여러분, 사업 잘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스타벅스 앞에 조회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타벅스 앞에 여러분 조회가 무슨 매출이 얼마나요? 지금 저 조회 앞에 있는 저 스타벅스가 대전 인근방에서 저게 1등이래요. 저 매출 1등. 그 대전시내 1등 매출 커피숍 앞에서 조회가, 아이고, 깜짝깜짝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스타벅스 게 맛있냐? 이게 맛있냐? 지금 그 스타벅스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지금 조회가. 그 이만한 코끼리 앞에 멸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나라 좀 보세요.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우리 나라가 10,000원을 팔던 100만 원을 팔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하는 데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좌절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저 집사님보다 믿음이 없어요. 이런 걸로 좌절한 사람 몇 명 돼요. 목사님, 오늘 회사 처음에 갔더니 제 옆에 있는 대리는요, 명품 가방에, 명품 화장품에, 명품 명품 구두에, 명품 옷에, 그렇게 입으면 뭐예요? 넥타이 메고 왔는 걸 보니까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가 삐딱구도 신고 왔더니, 여러분, 그래, 그걸 보고 왔더니 나는 뭔가, 나는 구두도 구멍 났고 가방도 구멍 났고, 여러분, 이걸 박탈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 두벌 옷도 없다는데, 남루한 옷 입으셨다는데, 그분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고요. 박탈감 갖지 않았다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상대적으로 절망 갖게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좌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뭘로? 피로. 그러니 이 피가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주제입니까? 이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피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의 중심이 뭐가 있다? 예수 피가 있다, 이거죠? 이 피가 있기만 하면 가난, 질병, 좌절, 절망,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이길 힘을 줘, 질병을 이길 힘을 줘, 좌절과 절망을 이겨 넘어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이다,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군고 하고 봤더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약속은 하나님이 딱 한 가지로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했으면 참 방법이 애매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요 딱 한 가지, 피. 예수의 흘린 요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가난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가난을 내가 짊어지지만,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왔을 때는 이 가난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겁니다. 질병을 대신 짊어주는 거예요. 이 좌절과 절망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내가 누군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오른주먹 불끈 쥐십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3번만 시작.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게요. 시험 한두 번 떨어졌다고 좌절할 일 없어. 그 좌절은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3번째 붙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내 게으른 모습이 문제인 것이고, 세상에 속하여 하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지,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강력하게 믿고 자신 있게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나. 여러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못 보니까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못 봤으니까 좌절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내가 나를 못 봤으니까 세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이면 아멘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 내가 왕자구나. 왕, 나는 왕자다. 이거를 여러분 음으로 부르니, 있네. 우리 교회도 이거 하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작되지? 오늘 이거 30분 돌려. 이거 30분 돌려. 나는 왕자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요. 자, 다시.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질병, 좌절, 절망 이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단 말이야. 떨어졌어. 그리고 잘 안 됐어.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의심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은 버리고 진짜 나는 뭐냐면 나는 조금 한두 번 실패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저 좀 보세요. 질병이 저를 막 붙고 잡고 있잖아요. 아이고 나 질병이 왜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나. 내가 그렇게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아이고 나는 참 이게 뭐 여러분 나섰는데요 또 뭔 병이 있대요. 내가 이런 거 봤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병이 왔대야 괜찮어? 죽으면 천국이요? 이러니 마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들이 심란한 거예요. 이게 뭐래냐? 죽으면 천국? 안 되지. 지금 마귀가 죽이려고 병을 넣어줬는데 그게 천국을 보내는 일이라면 마귀가 자기 일이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막 이 마귀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더 오지 말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걸렸대요. 이러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도 지루야. 봐요 얼마나. 그런데 제가 그 질병 때문에 좌절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한다고 한숨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로 인하여 그것이 들어왔던, 내가 죄에 얽매여 그것이 묶여있던 나는 왕이거든요. 왕. 나는 왕자다.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번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구나. 아버지 약속된 복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충만히 차고 넘치게 도와달라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머뭇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실패로 인하여 너를 가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너를 가난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좌절과 절망,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에 얽매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삐쭉삐쭉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 이것이 있어도 담대하게 약속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여러분 조회가 장사가 안 돼. 그때 때를 따라 도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장사가 안 된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뭐 엄마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아빠가 뭐 나를 도와준 게 뭐 있냐고 이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데는 어디다? 세상이다. 엄마가 낳아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이쁘게 낳아줬으면 그만이지. 에? 저렇게 이쁘게 낳아줬는데 그발 너도 믿어. 너 이쁘다 이렇게 믿어. 넌 이쁘다. 나는 이쁘다. 아니면 세뇌라도 해 그냥. 그래야 세상 살기가 편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뭐 시험 한두 번 떨어지고 장사 조금 안 되고 뭐 사업 조금 힘들어졌다고 한숨 푹 쉬고 앉았고 아이고 뭐 나는 뭐 머리가 뭐 타고난 게 그런가 봐요 뭔가. 아니 그렇게 나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다? 이 소망과 희망을 뺏어가는 놈이 누구다? 이 세상이다 말이야. 세상이다. 이 세상을 업고 뻐적뻐적대지 말고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하더라도 가라 이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뭐 가지고? 기대 가지고 가라. 기대 가지고 가. 뭐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이게 큰 기대입니까 이게. 아이고 지난번엔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지혜를 조금 덜 의지했나 봐요. 이번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야지. 목사님 벌써 제 나이가 몇 살이고요. 제가 얼마나 되고요. 뭐가 이랬고요. 제가 이제 한 달만 더 이제 뭐 돈을 못 벌면 이제 뭐 망하고요. 뭐하고 그렇게 좌절을 주는 건 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7일 만에 창조하셨다. 있으라하니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니 약속을 믿고 가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가라니까요. 절망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라.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은 딱 한 가지다. 예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피.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지금 저 위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뭔 말 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 덮어줬어요, 이거 기대하시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받을 마땅한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제 입에다가, 지금 제 입에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걸 그렇게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나를 아시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지. 나를 알겠으면 아멘입니다. 그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좌절된 나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묶여있는 나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성공 못합니까? 질병에 빠졌다고 영생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저를 보면 이제 조금 약할 뿐이요. 이게 약한 거예요. 노는 것 못 놀지. 몸이 약한 게 아니에요. 돈이 덜 드는 거지. 이 몸이 약합니까? 노는 시간을 못 노는 거고, 못 노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내 영혼의 때 그게 마지막 제게 가장 큰 복이 될걸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난과 질병 속에 묶여있고 매여있어 나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어 소망과 희망을 뺏어가는 놈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없다고 절망을 주는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고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겠냐고요.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매여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왜 못해요? 먹는 걸 못 참아서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몸이 안 빠져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욕심이라고 한다.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왜 실패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왜 꽃길만 가고 싶은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패입니까? 노하우가 됩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이고, 먹고 싶은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디슨 보세요. 전 세계에 있지도 않는 필라멘트를 만든 게 에디슨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 거야. 전구를 만들 필라멘트를 만들죠. 이렇게 필라멘트 찌기찌기 이걸 만드는데 2000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실패를 계속하니까 안쓰러워. 근데 에디슨은 안쓰러운 게 하나도 없어. 막 눈에서 이글이글 빛나. 왜냐하면 이거를, 이 에디슨은 노하우로 생각한 거예요. 노하우로. 아, 실패라,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이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실패로 봐. 근데 이 사람은 노하우, 필라멘트를 만드는 2000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없는 이 필라멘트를 만들어 전구를 밝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 요 사람들이 욕심쟁이죠. 2000번 실패. 더 이상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야, 실패하면 할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식을 계속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되는 이런 자유로운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데서 나를 하나님이 자유해 주셨다. 영생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영생을 방해하는 나를 묶는 거기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약속된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그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게 자유. 매여 있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렇죠? 실패했어 2000번이나. 그런데 자유한 사람은 2000가지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이게 전부 돈입니다. 이게 지적재산, 이건 특허까지 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재산. 납득됐어요? 아, 우리도 인크로스이님 음반 다운받을 때마다 우리가 돈이 쑥 들어요. 어떻게 요번 다운받을 690원 들어왔다며. 좀 음원 좀 사세요.
지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요즘은 다 돈이요. 이게 다 돈. 제가 조회에서도요, 그 레시피 내가 얘기하는 거 받아 적어, 다 적고 수정하는 과정도 다 적으라고 했어요. 다 이제 조회 복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적. 그리고 낭중에 2호점 3호점한테 그거 딱 넘겨주면서 1억씩 받으라 했어요. 그럼 그게 다 지적 재산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걸 누가 메우겠어요? 세상이 메워요. 아까 살짝 얘기 나왔지만 이 세상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맹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묶어놔요. 계속 묶어놔요. 목사님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벌려고 하는 만큼 이 약속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자꾸 나를 묶어놔. 이게 세상이란 놈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이게 아주 찡득찡득 역청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나를 그냥 세상에 꽉 붙여놔. 그런데 이 욕심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나온대요? 죄가 나온다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쭉 끌고 가면 어디로 나와? 이게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시작. 욕심이 잉태를 했어요. 죄를. 근데 이 욕심이 뭔데? 나를 묶어놓는다고요. 자꾸 여기다 묶어놓으려고. 이게 죄를 낳고, 근데 묶어놓고 나를 붙여놓는 이 욕심이 죄가 됐어요. 이 죄는 특성이 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얽매이게 한다.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나 나갈까봐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싫다래도 그냥 있는 대로 술술 풀면 되잖아. 근데 이걸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엉키지. 몰라. 그럼 이거 못 쓰고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얽매인다. 이게 얽매인다. 요거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데 그냥 아니요 돌아서야지 하면 했는데, 요게 잉태돼서 죄가 나면 이거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막 이게 얼거나 이리 얼거놓고 일리 얼거놓고. 그러니까 맨 가난 탓, 질병 탓, 좌절 탓, 절망 탓 맨 이러다가 끝난다고요.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여러분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말이에요. 로마서 오늘 읽은 3장과 5장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닌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 뭐가? 요런 놈이 어디에 묶어서? 세상에 묶어. 요 놈의 요 세상, 요 놈. 요것의 임금이 누구래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요 놈이 나에게 요런 짓거리를 하더라 말이에요. 요 놈이 나에게 요런 짓거리를 하더라. 여러분 대략 내가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을 사람 자체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요. 뭐가 욕심인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죄인 줄만 알아요. 그렇게 죄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죄를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불순종으로 그 죄의 모양은 나오지만 이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붙여. 아주 그냥 붙여. 아니 욕심이 그냥 이 세상에 나를 붙여. 그래서 한숨 쉬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좌절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철망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왜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공간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나를 왕자 대접하는 곳으로 옮겨가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좌절할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이면 아멘입니다. 그 한두 번 그거 실패했다고 뭐 그 일평생 그 빚쟁이 빚졌다고, 그리고 또 한두 번 장사 안 됐다고, 한두 번 뭐 대여섯 번 67번 시험 떨어졌다고 나를 여기다가 묶어놓다고 해서 여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그의 거듭난 자녀 아닙니까? 좌절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다. 절망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다.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거 주신다고. 나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히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죄라고 하면 딱 50%만 맞는 거다. 형제를.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속에 나를 얽매이게, 이 세상에 얽매이게 아주 세상에 붙이고 얽매이게 하는 이 죄가 내 속에서 여러분 일을 합니다. 일을 하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봐라, 네 속에 죄가 일을 하지. 너를 한숨 쉬는 세상에 좌절과 절망하게 하는 이 세상에 얽어매는 죄가 네 속에서 일을 해. 근데 앞만 봐도 그게 일을 어디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고는 싶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약속된 복을 받고 싶은데, 이게 앞만 봐도 그 나를 얽어매는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배줄게,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워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이 세상, 한숨 쉬는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얽어매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 죄가 요런 모양으로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랬어요. 니까지 이 새끼야! 이렇게 막 형제를 미워해. 이게 죄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죄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꾸 부모님께 덤비고 싶어. 자꾸 부모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 얄미운 짓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를 이 세상에 한숨과 좌절과 절망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죄가 일을 하고 있구나를, 그것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납득 되시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나 하나님의 약속,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안에 들어가서 이 복 받아야 되는데, 나를 자꾸 여기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죄가 내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오늘 돌아서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며 왕자라는 사실을 믿으니 돌아설 수 있죠. 여러분, 나를 아시겠냐고요. 내 가치를 아시겠냐? 나는 지금 좌절과 절망에 묶여 있을 자가 아니다. 묶여 있을 자가 아니다. 그 새 상황의 연약함 속에 묶여 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실패와 좌절에 묶여 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고. 나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약속의 자녀다 말이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이라는 것, 이 좌절과 절망,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에 묶어놓으려고 했던 이 죄, 마귀가 뿌려놓은 이 죄를 보게 해주셨다고요.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얽매임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싶은 열망과 욕심이 있는 만큼 나를 묶고 있는 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내 손에 피 흘려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 오늘도 나도 내 손에 희생당한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 이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은혜의 보좌로 내가 오늘도 담대히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저 말씀이 있기 전에는 나를 세상에 묶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며,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아야 될 자인데, 드디어 내가 보이면 아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이 마귀가, 묶어놓으려고 나에게 뿌려놓은 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주고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율법이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좌절한 모습이 내가 아니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충만해야 될 자가 나라는 사실이 보이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3초만 뚫어지게 보세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율법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숨 쉴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한다고 오늘 1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디어 내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했던 이 속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